오늘은 계시록별 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법에 대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테레비를 용접하는 일에 대해서 시대적인 법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겠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독교는 때를 따라서 비밀을 증거하고 그 비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헛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그 시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류 역사를 성경적으로 6천년을 봤을 때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받게 돼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 그 시대는 뭐를 법을 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주시되 결국 공의의 법인 말씀을 지켜야만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런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줬는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오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제는 구분할 때가 되어서 결국 그때 당시는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을 죽였으므로 셋을 다시 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런데 다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과 이제는 셋의 후손이 혼혈을 해서 결국은 거룩한 씨가 이제 없어지는 때가 돼서 하나님은 훌각을 불심판을 줬죠.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씨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씨와 그렇지 하나님 섬기지 않은 악의 씨를 가인이 이제 죄를 져서 악인이 되게 됐죠. 그래서 혼혈을 것을 허락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제법을 4,500년 전에 이제는 노아에게 줬죠.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보면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죠. 4,500년 전에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 많은 인간이 이제는 번성하게 될 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법을 줬죠. 그 시대는 할례법을 지키려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택한 민족을 하더라도 결국은 할례법을 지키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스라엘들이 번성하여 이제는 나올 때 모세에게는 3,400년 전에 율법과 기름을 올려서 그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또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결국은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희생이 찢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는 제사가 폐해지는 역사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가 그래서 그 제단을 맺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증거로 마가 다락방에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는 오순절의 다락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민 하나님이 됐고 이제는 생명의 복, 십자가의 복, 이제 말씀의 복에 이제 따라서 이제는 구원받는 역사가 온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십자가에 도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땅까지 하는 시대가 와서 누구든지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선천함으로 사망 문제를 이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중생을 받아서 만민이라는 성령을 받아서 영원권만의 시대가 20세기까지 진행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전간에 천년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법을 통하여 이제는 재림을 용접할 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보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인 죄인을 끌어오는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과 심판과 이제는
새시대를 교회에서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는 이런 심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틀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온 것이죠. 지금까지는 요원권 시대인데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업관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심판 후에 에덴동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든 성경 예언 속에 적은 그것의 결론을 맺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청하는 사람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언의 법을 시행할 때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다, 지키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도 말씀으로는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만 그 시대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그 시대에 순종한 그들만 구원하는 방법이 인간 종말에 이제 또한 적응이 돼서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가 나올 걸 보여서 읽는 자는 한 명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자가 한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내가 반드시 속게 될 일 중에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쓸 종이 나온 것이 반드시 속게 될 일인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안에 사명자가 나와서 두 증인원세 받은 종이 나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때다 그랬죠. 중요한 일이다 그랬죠. 그것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법을 지켜서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말 아프지 않고 별성천하는 남은 남의 백성이 환난장 심판에 구원받는 비밀을 깨닫는 자는 바로 한 명이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땅에 시간 못 밖에 들어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고 갔습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처럼 이제 갈릴리 바닷가의 베세다 동네에 이제 이방인 갈릴리가 영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12사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부활성전에서 가셨죠. 12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복음을 맡게 됐는데, 베드로에게는 수제자가 되어서 결국은 원부의 권세가 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사명을 주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줬죠. 천국 복음의 대표자를 세운 것이죠. 근데 그거는 누가 또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시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정보를 잘 알게 어려울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됐죠. 그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는 특별히 이제는 때가 올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사명이다, 이 사명을 줬거든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천국 복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사도를 세웠고, 또 제레미야가 오신 그러한 복음의 사도는 사도 요한이다.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사도 요한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겠다 그랬죠. 그 계시록을 알고 지켜야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범해되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본하게라는 말을 주셨죠. 그는 우리의 아들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인데, 사도 요한은 그 실에 순교를 당했으므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대자가 나와서 이 시대에 증인 권세 받을 줄이라고 하는 조공이 이 시대에 사도의 계명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제를 영접하게 함으로 남은 자와 남은 백성으로 제를 영접하여 그 다들이 환난장 심판 후에 이 세상을 이제 복구하고 재창조하여 천국의 축복을 주게 하는 사명의 일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역사는 제가 수없이 말씀하신
두 번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끝나면 그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이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도 예수님이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 은혜의 해를 내가 전하러 왔다. 이 말씀도 응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겨내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천국복음을 전하고 부활시키러 가셨는데 이제 신원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해는 천국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고 가서 다시 이제 말세복음인 이제 신원의 날 심판하고 새 시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올 걸려는 것이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언의 법을 잘 알게 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주말보다 필요처는 말세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와서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복받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다. 제레미야는 20장 7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내가 반드시 속혀오는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나를 영접해서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줄 상이 서서 다시 온다 했을 때 순종치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순종한 자는 상을 받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20대 겨우 지난 이때 많은 이단과 탈선된 자가 수없는 계시록을 전하게 되고 수없는 단체가 나왔죠. 그럼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걸 이룰 제단은 하나밖에 옳은 제단이 없는 건데 그것을 아는 것은 말세 사명자가 어떻게 나와서 하는 예정한 섭리가 두 증인 권세 중에서도 동방답고 해돋는다에 나오는 그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을 알지 못한다면 신앙의 종을 찾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했던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들어 계획시대가 분명히 오는 것은 마귀편에서는 배도한 일이 먼저 있다고 테드로가 후서 2장 3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런 공산당을 이루게 한 스탈린의 타락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땅에 떨어진 벌이 있고 이제 물샘에 떨어진 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타락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공산당 세상이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시대고 그것이 마지막 때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세기 왔던 예수님이 천국을 장했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오는 종이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사명자가 되고 그 종을 다시 연자다. 증인권을 받을 종 중에 첫 번째 증인될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것이죠. 근데 이 종은 특별히 세상을 끝을 맺으면서 천년 왕국을 건드리는 종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것이 이언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른된 섭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만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총알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사 59장 16절에서는 한 중재자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재자는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인간적으로 마지막 사명자는 예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울 종이 바로 중재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새벽별이 철저한 권세에 만왕의 왕의 자격인데 그래서 그 종을 예수님의 대행자로 세워서 열왕중의 왕을 삼는 그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에게는 이제 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기도 2장 23절에 오직 한 기절에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고 그랬죠. 그 스룹바벨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종이 쓰임받는 과정이 스가랴에 예언이 되고 특별히 스가랴 4장에 보면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을 다림줄을 지은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죠.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제 목줄, 청량줄, 다림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11장절에 지받은 갈대대요. 이것은 바로 뭐를 뜻하느냐? 인간 정말에 누가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런 성경, 특별히 예언서의 식의 해석은 하나님이 인정한 종뿐이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 사명자와 역사는 읽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은 스가랴 3장과 6장에서는 순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자를 뜻하는데 숫자는 114,000명인데 그 중에 먼저 나오는 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네 군대를 받은 종을 통해서 이는 114,000명의 길 종이 시대민 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성령의 두 번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년 날 바가다락 밤에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뭐라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 요엘 선지와 약속한 그러한 약속의 성령이 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50년 다락방의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신을 보인다는 말씀이 오시죠. 그걸 재림의 때 다시 받아야 될 늦음이 성령 역사를 뜻된 것이고 이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축제하는 몸이 될 수도 없고 변성장하는 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도 지켜야만 받게 돼서 원대장대를 되어간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기독교의 종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은 저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 곳에 가는 종이 지휘판 같은 칼들을 잡은 종이 하나 나오지요. 이것이 아까 했듯이 다림질을 지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모든 고난을 위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청명을 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화를 받게 돼서 후삼년에 빠져서 환난자의 날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심지게 변화받는 일이 벌어지죠. 1260 동안 전선명 42 동안에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모으는 알력을 모으는 때고 후삼년에는 알력으로 모아지지 않은 자들을 환난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해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결국 16장처럼 대접정대에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함으로 아이분의 죄인이 한 명도 삼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재청대해서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몇천 동안 왕으로 타는 천왕국의 안식시대가 이루는 것이 에덴 동산에 복겨서 다시 천왕국의 안식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이고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을 이룬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중생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런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세대가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서론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증인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살아남는 방법은 입맞아서 입만 시단사점에 대해서 별성실함으로 새 시대에서 지도자가 되고 왕권받을 종들과 등일세 있는 무리로 결국 7장절에 예언된 것처럼 이자들은 죄상을 받은 자들로서 신앙 준비를 못해서 변호성처럼 하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환란하지 않으래 보험을 받고 양육을 받았다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에 축을 누린 백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모든 녀석의 좀 비밀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목복음은 위에서 3장 4절에 보면 글쎄 비밀이라고 했고 또 결국 10장 7절에는 진리를 영접할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맡는 104,000명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이제는 성숙자의 고난을 받고 기업을 받게 돼서 결국은 임만 104,000명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사 4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가장 잘 모르는 것이 12지파가 육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결국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서 속한 자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이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으로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새로운 이제 종류를 이름에서 나올 때 새 이름을 받게 돼서 그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12지파를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지 못했고 그런 140,000명이 하나님 정한 종에서 나오지가 않는 때니까 12지파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는 글씨라는 것은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세계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영향을 전하는 종이 나와서 다른 진리를 전할 때 무슨 복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그것이 이자 1장 18절에서 20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일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의 패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일에 3000년 동안에 예언하는 종이 변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 눈이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가 다 해결되고 지름 같은 죄가 또 양들같이 된다. 자본제도 해결돼서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이거를 지키려면 환란장 심판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이 시대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걸 이제 제가 증거하려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때에 대해서 조금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시대가 이제 본격으로 오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세기 말에 쓰여졌기 때문에 20세기 가까이 계시록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재림주의가 올 때니까 이제는 이 계시록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됐는데, 그것이 첫 번째 보면 계시록 6장 4절에 바로 붉은 머리 등장하는 시대가 계시록 시대가 된 겁니다. 그는 1917년 볼셰키 혁명에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것이 계시록 시대다,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병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대가 나온 것이죠.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는 더 노선 시대가 나오고 그때 4대 병마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4대 병마는 계시록 6장과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이제 세 군데의 말씀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평같은 자는 복음주의로서 결국은 왕국 것들에 동참하는 진리에 속한 자들을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이제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고, 검은 말은 이제는 하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제 검은 말을 뜻한 것이고, 이는 자본주의를 뜻한 것이고, 청황성 말은 인간종을 되실 때 타협하는 세상이 되어서 결국은 용공협상 세력들이 많이 나와서 타협하게 되는데 이것은 청황말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청황말 시대가 오면 심판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청황말 시대는 이제 용공협상에 대해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친소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음대 정권과 교권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함으로 심판의 대상자 돼서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계시록 6장 8절에 얘기했죠. 사망은 결국은 활에 죽는다, 결국 심판대 죽는다, 이 말이죠. 음부는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후반에 얘는 20세기 후에 이렇게 다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병맛단 자가 등장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말세복음이 전전 때인데, 말세복음은 19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병마가 활동하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첫대교회가 다시안의 삶으로 나올 때가 바로 그러한 완전한 때다. 그래서 21세기에 나와야 참된 정의다. 20세기에 나왔다면 예표 아니면 거기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합당한 삶자하고 합당한 진리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20세기 후반이 기독교 종말이고 이제는 세상의 종말인데, 기독교 종말은 4대 문화가 지금 나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70년대에 이런 대통령가 나와서 이제는 청원과 시대가 시작될 걸 보여준 것이고, 특별히 1980년대 이제는 고르바초프가 페리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개방을 외치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12월에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제정 러시아처럼 소련이 됐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청원과 시대가 온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한국에는 청원과 시대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좌파 대통령이 당선됐고,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한 좌파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된 것이다. 청원과 시대고, 청원과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제가 정죄를 받아서 심판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이제는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가 시대적인 전환으로서 새로운 이제 계시록을 읽어서 지켜야만 복을 받게 온 때가 온 것이고,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만에 들어갈 임박한 시대까지 온 것이 이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때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제 때가 이른 보화를 저자는데 영원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영접하지 않을 것이 예수님을 그걸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33절에 보시면 같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또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이제는 여러 명들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물 앞에 이르는 일을 알라. 근데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기 때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단초가 되는 겁니다. 취미하신 말이니까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결국은 AD 70년 노바정권 디도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시대가 됐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에 건국이 됐죠. 여기에 이제 제일 역사가 한국으로 사명에 옮긴 날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브린들은 이스라엘 백성 해당되고, 근데 모퉁이 브린들은 한국 해당돼서 이때부터 말세 봄이 젖는 시대고 말세의 선진국을 세워진 나라가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세대 다 이룬다. 그것은 1948년 기대로 인간 종말이 되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랬죠. 2018년에서 2028년이 나오는데, 그래서 27년 경우가 제레미야 주가 공중강하신 때가 시음으로 보면 이제 가장 정확한 때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세계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몇 년 남았습니까? 3, 4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전산의 날이 임박한 때다. 이걸 가장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큰 확실한 징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계속 1장 10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제레미야 주가 금떴던 사이에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나타났죠. 숨겼는데 석대교회가 인간 정권의 마지막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영세계를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오면 정한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래서 완전면을 단지를 인정하는 시대가 오면 그것이 증명을 해받은 적이 되어서 천산에 들어간 날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듣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산에 들어가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적이 나타나서 새로운 재단의 역사로 전환돼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을 분명히 예언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나타난 많은 종들은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또 완전일면에 이를 정도 나올 수 없는 때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인간 중에는 예언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첫째가 한 번에 다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와서
천사는 단지를 전하는 시대가 오면 분명히 마지막 때다. 근데 그것을 교회는 기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감람나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촛대라고 금 숭문대 제단을 뜻한 것인데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숭문대 제단이 인간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금촛대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7별에 이제 그 7별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잡고 있다고 계시록에 1장 10절 말씀하셨죠. 근데 금촛대나 7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1장 20절에. 그래서 금촛대는 숭문의 제단을 뜻했고 이제는 그 7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됐는데 그것은 인마는 13만 4천 명이 뜻해서 다니엘 10장 3절처럼 궁창의 빛과 별과 빛이 날 수는 영원히 세대만크를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그 종을 일으키는 재단이 숭문대 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주 앞에 모셔서 섰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동성의 대표로서 이제 나오는 때가 뜻한 것이고 그 일곱 명 완전 역사를 하는 느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숭문대 재단인데 교회는 일곱 금촛대라고 그랬죠. 촛대는 일곱 촛대는 이제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것은 완전한 교회인 죄를 용접하는 교회가 촛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시기적으로 오는 것은 이제 일곱 인을 비밀을 알게 되고 일곱 나팔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시대가 어떻게 해서 기록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잘 분별해서 실밀 용접할 수 있는 유엔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도 말미암아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